아, 마이크 나온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마이크 나옵니까? 뭐냐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 저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인사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인사하려면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꼭 하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집으로 지어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햇살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창조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또 살게 해주셨습니다. 햇살과 비를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모든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보면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이 대공원이나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정말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모든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 이번 성경 강연의 본문 말씀,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지요. 성품이 인자하심의 성품도 있고 온유하심의 성품도 있고 자비하심의 성품도 있고 긍휼하심의 성품도 있고 또 성실하심의 성품도 있고 가장 큰 성품 사랑의 성품.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더라. 그래서 외적인 형상도 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도 누구와 비슷할까요?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렇게 작지는 않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단 크셔요. 천사들도 기본이 다 3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키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 외형이나 얼굴이나 또 머리카락 양털같이 생기셨다 하니까 나중에 한번 하늘나라 가서 봐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물론 꼭 흰 옷만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홍이 붉은색 옷도 입으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외모도 우리 같이 생겼지만 성품도 우리 같이 생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근데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우주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시다라. 만유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우주가 왜 그렇게 크게 지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마다 여러분 성품이란 그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 온유함도 분량이 있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의 성품이 있으면 인자함도 분량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의 성품도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사랑이 분량이 조금인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 우주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자기 성품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네. 보시면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게 뭐냐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범사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이나 사람이나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채소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또 기한이 있는가 하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에 단감나무 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자. 근데 단감나무 심는 목적이 뭘까요? 단감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이해가 되시죠? 고추나무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과 끝까지 정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숫자만 차면 그 기한 끝내시겠다. 성경에. 이해가 되시죠? 목적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80세. 사람은 거북이는 200세, 개는 15세. 너무 거북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의 연수, 아름다운 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요, 여러분 그 영혼과 육체가요 영원한 수명을 갖고 지어놨어요. 청년으로 늙지 않도록 영원한 수명을 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첫째 죽어버린 게 뭐냐? 사람은 영이 죽어버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관입니다. 대화하는 기관이에요. 대화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자, 영이 죽고 또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능론적 차원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영혼 플러스 몸, 육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의 기능이 죽고 그 다음 사실은 육체도 죽었어요. 단지 죽어가요. 근데 육체의 수명을 평균 몇 년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냐? 80년.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 백송이 주죠. 뭐 사랑이 크면은 천송이도 주고. 사랑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 천송이 가고, 조금 더 적게 하면 백송이 가고, 더 적으면 열송이 가고.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에게 천송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를. 자,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천송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점점 줄어가요. 나중에는 한 송이 주면서 나는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송이 사왔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이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80년 주신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80년 사는 귀한 준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나는 것이. 그래서 또 만나도 빨리 젊었을 때 만나라는 거.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왜냐? 왜 젊었을 때 만나러 가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인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흙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 바디, 몸을 말합니다. 왜냐? 우리 바디, 이 몸이 머리카락이든지 살이든지 뼈든지 손톱이든지 발톱이든지 죽으면 다 뭘로 분해돼요? 흙으로 분해돼요. 흙으로 다 분해돼요. 사람 죽으면 이 육체가 다 흙으로 우리 땅에 묻히면 지렁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먹고 다 싸면 또 흙으로, 좋은 흙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말은 영혼은 우리 속에 사는 이 속사람 영혼은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죽기 전에 젊었을 때 기억을 해라. 이 말은 찾아라 그 말이에요.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 그 말이에요. 왜 젊었을 때 만나라 하느냐? 젊었을 때 만나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난 날을 산부인과에서 대충 예측합니다. 내년 며칠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죽는 날 아시는 분 계신 분? 자기 죽는 날 아시는 분? 나는 대충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신 분? 그런 분은 없어요. 죽는 날. 사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 강원도 봉평 터널에서 사고 났는데 이 사고로 20대 아가씨 4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20대 아가씨 4명이 현장에서. 자, 이 아가씨 4명이 오늘 사고 나서 죽을 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왜냐하면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전에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가서 저기 진주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말씀 듣는 분들이 88세, 86세, 84세, 나이 적으신 분이 84세야. 어려워요. 왜냐? 일단 귀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을 써야 되고 소리를 쳐야 되고. 내가 분명히 소리를 쳤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잘 안 들린가 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 죽음의 날, 재앙의 날 언제든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어떤 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 12절인데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새를 잡기 위해서 망을 쳐놓습니다. 큰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다 망을 이렇게 딱 쳐놔요. 그럼 겨울에 새가 날아가다가 망이 안 보이거든요. 날아가다 그대로 걸려요. 잡혀요.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딱 망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물고기가 가서 나중에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을 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새가 죽을 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라. 언제 올지.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딱 찾을 때, 지금 딱. 이렇게 성경 강연에 하는 게 그 찾을 때예요. 때. 하나님께서 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번에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있지 뭐.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마귀가 준 마음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이야, 늙어서 갈 데 없으면 꼭 갈게. 늙어서 갈 데 없으면 꼭 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마다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셔요. 사람 반드시 육체가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다. 여기 안 죽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분. 나는 그래도 한 10,000년은 살 수 있어. 그런 분. 없어요. 평균 80세 되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은 판결을 받는다 이때 판결을. 자, 세상에서도 죄수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뭘 받아요?
판결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 재판하신 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을 재판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결국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하나님께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사람들이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흰 보좌. 자, 크고 보좌가 크잖아요. 보좌가. 보통 우리가 여러분 판사들 앉는 의자가 우리들이 사무실에서 앉는 의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책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책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연구할 때 이스라엘의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책 같아. 두루마리 책. 그래서 일단 가서 보시고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책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 그러고, 다른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오늘 말이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 무죄 이렇게 판결 안 내립니다. 오늘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침부터 눈이 내려갖고 기분이 안 좋아. 너 징역 20년 이렇게 판결 안 내려요. 전부 다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판결문을 읽어주고 그걸 의문 그러죠. 판결문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판결을 내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죄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갖다가 천사가 앞에서 다 읽어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지옥 판결을 내려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판결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두루마리 책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천사들이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판결을 내고, 자,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저희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영벌, 길령자,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여기 여수 순천에도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있죠? 가보셨는가 보네. 여러분, 미국에는 감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보셨는데 잘 믿네요.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돼. 당연히 있지. 감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받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 이 말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딱 두 종류 판결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고 의인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꼭 뭐라 하냐? 지옥 네가 가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옥 안 가봐도 여러분 감옥 있다라고 다 믿어요. 자,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보시면 밑에 노란색 것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뭐예요?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에서. 자, 불타는 고통.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이 많지만 여러분 불타는 고통, 불에 타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에서 가장 큽니다. 죄인들은 이 불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사람들이 해 이야기하니까 빨간색인 줄 알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는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흰색입니다. 흰색.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아름답습니다. 꽃들도 아름답고 과일들도 아름답고 또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니까 빛입니다. 빛. 자, 우주의 별들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별들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빛이 아름다워요. 여러 가지 색깔을 낸데 이렇게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해처럼 빛나. 천국의 옷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희고 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황족들이 입어요. 황족들이 토가라는 흰색 옷에 띠는 금띠. 해같이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가장 믿음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안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천국에 대해서 또 믿음이 안 생기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제일 믿음이 없어요. 약해요. 적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고 쉽게 해놨어요. 쉽게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하나님도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쉽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어렵다면은 그러면 누구만 천국 들어가라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면 대학 교수들만 들어가라고? 뭐 부자들만 들어간다 하면 뭐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가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아주 쉽게 해놨어요. 쉽게.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다 알죠. 만유의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시라.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제가 첫날 보여드렸잖아요. 1700여 개 은하가 수십만 킬로로 속도로 지금 은하가 1700 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돌고 있어요. 자, 우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만유라 그래요. 만유.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고 사실 낳는 것은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가. 근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우리가 표현하냐?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아버지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뜻은 지으신 자. 이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 만유 위에 계시고 요 우주 아래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위에 있다고요. 우주 위에 있다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말 통일했다는 것은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력은 만유 끝에서 끝까지 다 미친다는 뜻이에요. 영향력, 하나님의 중력, 하나님의 힘이 그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자, 옛날에 왕들이 왕궁이 어디에 있냐? 왕좌가 대부분 세상의 나라들 보면요. 황궁이 다 높은 산에 있어요. 그 나라 산에. 그래서 자, 백성들을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도 낮은 곳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인왕산. 산에. 세상의 모든 왕들은 가장 높은 산에 왕궁을 짓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그 정권이 뭐냐? 권능, 능력으로. 자, 능력의 크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라. 광대하신 분이고 이 만유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권능, 능력과 위엄을 가지셨고 보통 왕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위엄이 있습니다. 위엄이. 세상에서도 왕들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의 말은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엄이 있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
지극히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평화를, 평강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강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그 나라가 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평강을. 자,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가서 달달이 들어가야 되고 비행기 아주 많이 타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은요, 이제 그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악 쓸까요, 안 쓸까요? 편하게 잡니다, 그냥. 아주 정말 꼭 어린아이가 자듯이 편안하게 자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도 이미 알고 있고 믿을 줄도 알고 있고 잠에서 깨어나면 도착할 때쯤 되면 깨어나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에.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통치는 하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면 망하게 안 하죠, 자기 나라를. 여러분, 옛날에 로마나 바빌론,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멸망시키겠어요,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 고구려 제국을 멸망시키겠어요? 영원히 지속시키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보시면, 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열방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어디에 앉으셨도다? 보좌에. 보좌에 앉으셨도다. 저 하늘에,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이 온 세상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또 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성경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랬어요. 인계사 과학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주가 이게 끝에서 끝까지 우주가 930억 광년. 인간의 과학이 밝혀낸 데가 930억 광년. 자, 보면은 빛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광년이라는 것은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930억 년을 간 거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 사고 능력으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그것도 인계사 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광대하시도다,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니까 좀 찬송을 할 때 그냥 부르지 말고 극진히 불러라.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입을 모아서. 광대하신 분이니까, 크신 분이니까. 거룩한 산에서. 이 지구도 동산입니다. 동산.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한번 봐보세요. 산이에요. 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산을 무슨 산 불러요? 시온산 이렇게 불러요. 시온산. 하나님 나라도 거대한 산입니다. 이 지구에 한 수천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대한 산이 있고 그 산 안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터가 높고 아름답다. 터가 높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소리예요.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크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아름답도다. 여러분 지구 딱 하늘에서 보면요, 딱 첫 마디가 뭐냐? 아름답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딱 한번 내려다 봐봐요. 첫 마디가 아름답습니다. 똑같아요. 천국도 아름답습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주에서 북방에 있습니다. 북방에. 남방이 아니고 뭐 동방도 아니고 서방도 아니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에스겔서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가 천사들에서 나오는데 북방에서부터.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주가 지금 현재 과학이 밝혀낸 우주입니다. 우주 930억 광년. 그래서 이 우주 가장 높은 곳에
시온산이 있고 이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우리가 첫째 하늘을 이 지구의 하늘을 첫째 하늘 그럽니다. 우주의 하늘을 둘째 하늘 그럽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있는 나라 거기를 셋째 하늘 그럽니다. 성경에 셋째 하늘. 여기 시온산이 있고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이 성경에 보니까 성에 또 길이 넓이 높이도 다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의 무엇을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겠어요? 처소, 집입니다. 집.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지금 뭘 준비해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결혼해서요 아껴가면서 열심히 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껴요? 집이에요, 집. 아파트 20, 30평짜리 얻으려고 그래요. 집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집이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의식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 자, 마음에 든 거 하나 있으면 골라보세요.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장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그걸 집회라게 집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집회라 그래요. 집회. 그러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이런 집회를 하는데 천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그 천국의 집회를 무슨 집회라고 불러요? 남극 집회라고 안 불러요. 왜냐? 천국의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천국을 볼까요? 보면은 그 성벽이죠. 벽옥으로 새겼고 옥인데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성입니다. 또 여기 대문은 진주대문이고 진주대문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더라. 정금길. 자, 이 세상에서는 길을 보면 아스팔트 길도 있고 흙길도 있는데 천국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정금길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길이가 뭐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5m이기 때문에 길이 넓이가 2,220km입니다. 2,220k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울의 제2 롯데월드인데 550m, 0.5km입니다. 0.5km. 여러분 롯데월드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빌딩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자 0.5km인데 천국은 2,220km입니다. 시속 100km로 48시간을 달려야 끝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주대문이 있고 1층부터 12층까지는 기초석이 보석 기초석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천국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영원한 재료 수명이 영원한 그 수명을 가진 재료들로 다 지어야 됩니다. 다니는 길이 정금길입니다. 천국의 집 아름답습니다. 또 여기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인데 흰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할 때, 자 여기 저도 어렸을 때 생일날 어머니가 꼭 업에 나가서 옷을 사줬어요. 옷을. 그때는 옷이라고 안 꼭 꽃가 사주러 간다 그랬죠. 옷을 제일 예쁜 옷을 사 입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예쁜 옷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빛나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옷이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우리가 눈 내릴 때 보면은요 그 정도로 하얗습니다. 하얗고 빛납니다. 찬란합니다. 빛납니다. 한마디로 옷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보석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우리 또 천국에 가면요 어떤 상을 베풀었냐? 우리에게 지위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님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큰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라는 것은 권세의 상을 주셨어요. 권세의 상을.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가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면류관인데요. 스위스에 61억짜리입니다. 61억짜리.
천국에는 이런 싸구려는 없어요. 저런 싸구려는요, 개도 안 써요, 천국에. 자, 천국에 가면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기다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과실을. 여러분, 세 번째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자, 이 말씀을 주는 배경의 때는 노마 시대입니다. 노마 시대. 노마 시대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 맛과 향기가 넘치는 과일은요, 귀족, 왕족들밖에 못 먹었어요. 과실이 그때. 자, 12가지 실과 12가지. 세상에서는 뭐 1년에 딱 한 번 맺힙니다. 감나무든지 뭐 대봉이든지 단감이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1년에 한 번 맺히는데 천국에서는 매달 맺힙니다. 매달. 세상에서는요, 잎사귀는 못 먹어요. 농약을 해갖고 못 먹는다니까, 잎사귀는. 근데 천국에서는 뭐까지 먹어요? 잎사귀까지 다 먹어요. 이 말 뜻은 이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노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보통 왕족들, 귀족들이 식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했어요. 왕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게 맛과 향기가 충만한 먹을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부모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니까 자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추석날이나 또 설날이나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식당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다 초청하는, 전체가 뭐 1억 명일지 2억 명일지 모르지만 몇억 명일지는 모르지만 다 모여서 식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자, 지옥은 또 내가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천국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간다라고. 근데 지옥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돼요? 던져버리더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못. 불타는 유황못. 던져버리더라. 던진다는 것은 깊다는 거예요. 크고, 지옥도 크고 깊습니다. 유황못이. 천사가 이렇게 던져버리더라. 옛날에 죄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죄수들을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죄수들을요, 악어가 살고 있는 이 늪이 있습니다. 늪이. 악어만 가득 찬 늪이 있습니다. 악어가 가득 찬 죄수들을 갖다가 거기에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던져버립니다. 그 뜻이에요. 던져버려. 끝이 없는 이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또 천국은 여기 보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그렇게 불타는 곳인데 불이 홀홀 타면 화내야지. 왜 이렇게 어둡대요? 모르니까.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자 봐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 처음 골로가 나왔습니다. 골로가. 근데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정말 안 붙어요. 제가 붙이려고 애를 써봤어요. 아주 고생 해봤습니다. 골로 처음에 나왔을 때 불을 붙여보려고. 불도 안 붙어. 근데 불이 세냐? 불도 또 안 세. 얼마나 불이 약한지. 여러분, 골로의 불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근데 장작불은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스에다 밥할 때 가스가 무슨 색깔이던가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여러분, 저기 철공소에 가면 산소 용접기로 큰 철을 갖다가 쫙 자르고 있어요. 그 철이 나온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불이 최고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그 정도로 지구는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지옥이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에요. 천국은 환한 것이지만 불과 유황이, 여기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더라. 유황못이더라. 그 불과 유황못에서 고통받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언제 아프냐? 몸이 다쳤을 때 아파요.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팔에 부러진다든지 몸이 더. 근데 불에 댔을 때 가장 아파요. 불에 댔을 때 가장 고통받습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날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 야, 불에 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행복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고,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절규아니라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고, 지옥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에 대해서 볼까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경에.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밤은 저렇게 칠흑 같은 밤을 보면요, 행복한가요? 두려운가요? 두려워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밤이 없고 밝은 곳입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생명수가 넘칩니다. 사람이 금과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고, 고통이 넘치는 곳이고, 이런 생명수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불꽃으로 목이 마른 곳입니다. 그 다음 유황이 타는 모심, 유황모, 영원히 사는 곳이다.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두 군데 다 몇 년간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도 믿을 수 있도록, 지옥이 유황못이라고 해서 유황못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성경에 증거들을 주셨어요. 증거들을. 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실인가 신화인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보임, 아드마 4개 도시가 있었죠. 4개 시가. 성경의 성이란 건 지금 시라는 뜻입니다. 4개 도시가 있었는데 동성연애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동물과 또 성교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냐? 동성연애의 죄, 동성결혼의 죄, 같은 성끼리.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많이 자손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정이 생겨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래서 동성연애, 이걸 가장 이 죄악을 싫어하셔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도시든지 동성연애 죄만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도시가 이렇게, 자, 하늘에서 유황, 소나기가 내린 게 아니고,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소낙비같이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불바다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두 시가 간음 때문에, 간음죄.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의 죄입니다. 간음죄로 인하여 불의 형벌을 받았다. 어디에 있냐?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나라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저기 남쪽에 가면 사해 밑에 이 고모라, 소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돔, 소모라. 여기가 사해 밑에. 이 소돔이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남색자, 남자끼리 성교하는 거, 수간자, 동물하고 성교하는 걸 말합니다. 남색, 수간. 이렇게. 그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성교하다가 현장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유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유황과 소금이 됐. 유황이 얼마나 독하든지요. 유황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광산에, 유황 광산에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 뜻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되냐? 지옥의 숨결 같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유황, 이 노란색입니다. 유황천이라고 해요. 근데 소돔성에 가서 보니까 이런 유황돌이 흰색이죠. 하얀색이요.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돔성에 가면 이렇게 하얗게 탄 게. 그만큼 온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자, 지금도 불 붙이면 그대로 붙습니다. 가보니까 유황돌 지금도 수백만 개나 됩니다. 자, 이 포스코에 채를 녹이는 온도가 1500도에 녹기 때문에 그 고로의 온도가 몇 도로 고정돼 있어요? 1600도로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되려면, 불의 온도가 하얀색이 되려면 5,000도. 핵의 온도와 똑같습니다. 핵. 다 녹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텔아비브 여기 가면은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타고 가면 소돔산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아름다운 땅이,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소돔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다라 돼.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다라 그랬어요. 근데 자, 소금이 되었더라. 소금이. 지금 거기 소금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소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층이 하얗게 돼 있어요. 요 정도, 한마디로 땅이 끓어버린 거, 끓어. 라면이 끓듯이 끓어버린 거예요. 지층이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적어도 5,000도 이상은 되어야 저렇게 하얀색으로 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 밝혀냈는데 여기서 보니까 유해, 사람의 뼈가 50만 명, 50만 명. 프랑스 위성이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 묻어버리면 다 썩어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있고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요. 여기는요, 수분이 없어요. 오래 있으면 오래. 그 뼈들이. 자그마치 50만. 적은 게 아니죠. 그 시대에. BC 2000년경에 50만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여수시 50만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의인은 영생하리라. 천국에 가리라.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란 거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의인이 한 명도 없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의인도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래. 또 여기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어떤 자가 됐어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자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또 여기 볼까요?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거짓말한 자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깨끗한 자가 아니고 더러운 자라는 거라.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게 생겼네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더러운 인간을 지었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자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 더러운 자, 죄인으로 지은 게 아니고 정직한 자로, 거짓말한 자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을 때 우리 시조 아담은 정직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깨끗한 자였어요. 아담. 그럼 왜 그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하냐?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 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인 됐는데 몇 사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시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자, 아담은 그럼 왜 죄인 됐냐 그 말이 왜? 아담 성경에 보니까 왜 정직한 자로 지어놨는데 왜 거짓된 자,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 의인으로 지어놨는데 왜 죄인이 되고 정직한 자로 지어놨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속였어요. 보면 자, 노란색 글씨만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깨는 자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조금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현재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81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를 매일 속이며 살아가요. 매일 속이며 살아가요. 전 인류를 지금도 속이고 살아가요. 네. 자,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하죠. 우리 학생들 질문 잘하죠. 그럼 마귀를 왜 지었어요? 처음부터 짓지를 말아야지 하나님이. 마귀 왜 지어가지고 그러면 마귀를 왜 지어서 그렇게 아담을 속이게 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볼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능력. 여러분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사들을 지어서 모든 곳에 보내서 다 다스리게 했어요. 자, 이 지구도 마찬가지요. 하늘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너희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늘의 군사들이란 뜻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어디에?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천히와 만만히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또 보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데리러 갑니다. 천사들이 다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루시퍼라고.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현재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습니다. 루시퍼, 빛의 천사. 그래서 그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천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아담을 보면 지적 능력이 천사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고 또 짐승들, 육축이라고 하죠. 짐승들을 다스리고 기는 것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 흙. 그래서 5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생명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통치할 수 있을 만큼 통치하려면 지적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다스리죠. 지금은요 능력이 없어서 지적 능력이 하도 적어서 개도 말 안 들어요. 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구테타를 일으켰죠.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뭐예요? 비길이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들이 다 영들입니다. 영들. 그래서 쫓겨나는데 요 공중에 지구로 쫓겨나요. 공중. 마귀와 그 모든 약의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지옥은 뭐하러 지었습니까? 그래요. 자, 세상의 감옥이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죄인이 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목적이 뭐냐? 감옥이에요. 감옥.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어놨냐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면 가두려고 거기에다가 지옥을 만들어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영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위해 예비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대적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럼 사람도 가냐 그 말이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기에 너희도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 이 땅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이 마귀가 바로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들었을 때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지상낙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담이 지상낙원에 살았어요. 모든 걸 통치할 만큼 지적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마귀에 속였어요. 마귀가 그때 아담도 속였지만 지금도 매일 전 인류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속였냐? 이렇게 속였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들은 동산보온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하와가 뱀이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였어요. 거짓말로. 하나님같이 전지전능자가 된다고 하니까 속인 거예요. 선의 힘과 악의 힘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도 하와도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구나. 저거 먹으면은 나도 우리의 지적 능력도 하나님 수준이 되겠구나. 그 말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속였고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뱀이 아름다웠습니다. 뱀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뱀 보면 아름답던가요? 다른 건 다 아름다워도 뱀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징그러워요. 원래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다 아름답고 다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 이 속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렇게 타락한 자들이 될까봐, 아담도 저렇게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될까봐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은 속았어요. 속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자,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참 말을 믿을 것인가? 마귀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쉬지 않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참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럴 때 자, 선택을 누구의 말? 하나님의 참말과 마귀의 거짓말.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마귀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매일 마귀는 거짓말로 전 인류를 속이고 매일매일 속이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매일 우리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별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여기서 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얻지를 못하느냐? 잘 보셔요. 사람의 마음. 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 믿어야 되는데 전도 집회를 10번, 20번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냐? 자,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의 그 참말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만들었어요. 의심이 가게. 그래서 모든 의심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의심의 생각을, 마귀가 주는 의심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딱 3번만 받아봐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생깁니다. 왜냐? 의심이 지배를 당해요. 의심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의심에, 마귀가 주는 의심으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의심, 모든 의심에 그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화살이라 화살. 생각의 화살. 여러분들이 의심을 딱 받아봐요. 마귀가 주는 의심 딱 받고 한 3번만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증거 다 보여줘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의심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 영토가 36년간 지배당하듯이 사람의 영토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딱 지배를 당하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믿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의심이라는 그 생각, 죄로 딱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이요. 쫓아내야 돼요. 의심 딱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 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마귀는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닙니다. 지금 여기도 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줍니다. 생각을.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거짓말이 뭐냐니까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자, 제가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아니 뭐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집에 개 밥을 줬는가 안 줬는가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요. 내가 자동차 키를 뺐던가 안 뺐던가 갑자기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키를 뺐나 안 뺐나 하고 막 갑자기 막 허주머니 뒤져. 갖고는 그냥 보니까 있어. 그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듣지 못하게. 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 거짓 생각은 다 마귀가 줘요. 마귀가.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 평강의 생각, 은혜의 생각, 사랑의 생각, 선한 생각들을 계속 줍니다. 선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선한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다 거짓 생각이에요. 거짓 생각, 음란한 생각, 또 사람 미움의 생각, 또 징후의 생각, 다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전부 다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선한 생각은 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모든 생각의 출처는 딱 두 군데가 봤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령이 주셨냐, 마귀가 줬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선한 생각은 하나, 선한 생각.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겪고 산다니까요. 여기 우리 아름다운 여자분들 계신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요,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미워 죽겠던가요? 딱 그 생각, 미움의 생각. 모든 미움의 생각은 다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자, 우리가 마귀 거짓말이 얼마나 속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눈만 떠도 보인다니까요.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바다. 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어디? 요수. 매일 보고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보고 살아.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냐 그 말이라. 그만큼 마귀가 준 거짓말에, 의심의 생각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짓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시지.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보여주시지. 없으니까 보여주실 수 없는 거야. 그 거짓 생각을 딱 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가게 만들어. 자, 마귀가 세상에 있는 가정들을 파탄시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최고 쉽게 파탄시키는 방법이 뭐냐? 남편에게는 어체증을 주고 의심하는 생각을 주고, 아내에게는 어부증을 주고 남편 의심하는 생각을 주고 바로 파탄나 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방법이에요. 또 볼까요?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 생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요. 신은 없다는 생각을 계속 줘요. 세상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성공하고 선한 사람은 성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 생각을 딱 줘요. 하나님 없으니까. 제가 남원에 가서 그때 선교하면서 할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 아니, 하나님 있으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냐 그 말이라. 할아버지가 딱 담대하게 똑똑하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줘요. 또 하나님이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우주 정도를 지으시고 다스리려면 지혜가 얼마나 커야 되겠는지. 성경에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지식이 완전하시도다.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마귀가 원숭이가 진화했어. 세상에 30억 명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전부 마귀 거짓 생각, 거짓말에 다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자,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야 하는 생각을 다 줘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땅 역사가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약속했죠. 3차 대전에 대해서, 핵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 해서 이 땅을 아예 계획을 세우셨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에이, 지구는 영원할 거야 그 생각을. 자, 또 호리만한 작은 죄만 있어도 지어도 지옥 간다고 합니다. 호리, 털옷자. 털 잘 안 보이잖아 여러분. 사람의 털이 몇 개냐면 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지배하느냐? 살인죄, 강간죄, 유거죄 큰 죄만 없으면 천국 보내줄 거야 그 생각을 갖다가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성경에서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이 나오는데, 작은 죄, 작은 죄. 이 작은 죄라도 지옥 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자, 지나가다가 이 고추밭을 지나갔어요. 아, 지나가면서 한 3개만 따가지고 가서 된장 찍어서 점심 먹으면 참 좋겠네. 이 사람이 이 작은 거 따서 가면서 야, 이거 도둑질인데 그 생각했겠어요? 그 생각했으면 안 따먹죠. 안 따먹죠. 마귀가 무슨 생각 줬냐? 아이고, 이런 것 정도는 세상에 인정이 있지, 사랑이 있지. 아이, 누가 따먹는다고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시집간 딸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친정만 오면 다 친정이 와 다 뒤져. 방마다 다 뒤지고 다 뒤져갖고 쓸만한 것은 다 싸갖고 가. 그 딸이 가져가면서 이거 도둑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요. 우리 엄마는 가져가는 것을 좋아해. 가져가도 좋아라 해.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여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친구야, 작은 욕설입니다. 나가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 중에서 가장 큰 욕, 미련한 놈아, 이 미련한 여사가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라. 왜냐? 가장 사람이 상처받는 욕이 뭐냐니까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건 상처를 받아요. 영혼이 지워지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욕이에요. 선생님이든 부모든 자식에게 이 미련한 놈아 그 욕해버리면 그 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영원히 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라. 근데 마귀는 또 무슨 생각을 집었느냐?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거, 내가 너에서 욕하는 것은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야.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속아.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 우상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꼭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 가서 불공을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사업이 번성할 수 있어. 사업이 풀릴 수 있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 생각을. 그 생각을. 그러니까 가갖고 이렇게 빌어보는 거예요. 빌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빌었는데 안 돼. 아,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금불상한테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 여기 가서 빌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가서 또 빌어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돌이나 철이나 나무나 이런 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욕심을 내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가장 큰 탐심이 어떤 탐심이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한 탐심이 가장 커요. 돈에 대한 탐심이.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줍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성경에서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벌으라고 해야 됐어요. 소득을. 왜냐? 땀 흘려서 벌어야 소중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하게. 또 내가 땀 흘려서 벌어야 남의 돈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탐심 속에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꾸 생각을 줍니다. 일확천금을. 보험을 한 30개씩 넣게 하고. 넣지 말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넣어야 돼요. 근데 남편 빨리 죽으라고 보험 한 30개씩 넣어놔. 한 30억짜리. 그거 누가 줘야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몰래 넣어놔, 몰래. 알게 넣으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몰래 넣어놔야지. 자, 이 여자가 좀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갖다가 차에다 넣고 차를 밀어서 강에 빠져 죽였어요. 보험금 타려고. 자기가 낳은 아기도. 그 정도로 돈의 탐심이 큰 거예요. 돈의 탐심이. 그래서 마귀가 자꾸 줘요. 여기에도 투자해보고 저기에도 투자해보고 또 복권도 사보고. 복권도 많이 사봐요. 당첨 자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는 마귀가 어떻게 주냐? 꿈속에서 무슨 숫자를 줘. 숫자까지 주니까 와, 이게 당첨 버는 줄 알아. 갖고 또 사.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그렇게까지 역사한다니까. 저는 누가 복권을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봅니다.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저런 걸 믿고 살아요? 또 성경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마귀 새끼가 꼭 어떤 마음을 주느냐? 이 마음을 줘요. 저 객지에 살아도 부모님에게 어떤 생각 주느냐? 명절 때도 안 내려와. 나중에 늙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늙어서 효도한다고 안 내려와. 효도하려고 딱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 이 마귀가 좀 거짓말이에요. 부모를 효도하려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전화라도 한 통화해야죠. 살아계실 때. 마귀가 자꾸 거짓말해요. 또 아들들이 있으니까, 또 큰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섬겨도 돼. 그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거짓말 줘요. 아들이 10명이면 큰 아들이 있으니까, 시골에 큰 아들이 모시고 살고 큰 아들이 저 농사를 저렇게 많이 부자인데 있으니까 나는 효도 안 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또 우리 이방인들도 제사를 많이 합니다. 조상에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리면 조상이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사는,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누가 받아요? 귀신. 마귀와 그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받아요. 이렇게 제사하면. 여러분 조상이 안 먹어요. 와가지고. 저도 육신의 아버지하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냐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오로지 제사 지낸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놀랬어요. 그 맛있는 과일 음식 다 차려놓고 나중에 자리가 없거든요. 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사상은 차릴 데가 없으니까 방바닥에 다 차려버리다니까 그 밑에 방바닥까지 쭉 차리더라고요. 저녁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고 절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또 깨워갖고 절하고,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절하고.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재산이 불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재산이 점점점 없어져.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소도 도망 어디 가보고 없어. 늙어가지고 나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서 뭐라 가냐, 제사 지내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80이 다 되셔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어. 다. 응?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나 다 마귀에게 하는 거야. 마귀가 받는다니까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됐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이 평균 몇 번씩이 하루에 200번씩 하고 삽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한가 여기에다 녹음기를 다 채워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녹음기를 갖다 다 틀고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평균 하루에 몇 번 해요? 200번이라고. 이 평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약속을 거짓말. 약속을. 어디 만나기로 해놓고 거짓말 한다는 거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전도집회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집에 누가 아프다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아파요? 제일 약속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로다. 신접한 자는 점을 봐주는 사람,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뭔 일이 안 풀려. 그러면 꼭 옆에 사람이 꼭 찾아와. 옆집 아줌마가 꼭 찾아와.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점을 잘 봐주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꼭 그래요. 뭔 일이 안 풀려. 그러고 있으면 어김없이 찾아와.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옆집 아저씨는 안 찾아와.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점을 잘 봐주는 데가 있대. 가자면 가. 꼭 점치고 난 뒤에 뭐라 가냐. 점치고 난 뒤에 구슬하라고 그래. 구슬. 굿도 가격이 차이 다양합니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양해요. 할부로 해줘. 할부로. 50% DC에 갖고 해줘. 제 육신의 어머니가 16세 시집 와가지고 30세부터 병이 왔는데 대수술만 4군데나 있어. 4군데나. 대수술.
30대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굿은 다 했어. 다. 모든 굿은 다 했어. 무당이 마당에서 칼춤을 추고 마당에서 굿을 하는데 부엌에서도 하고 마당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또 장독대에서 하고 저 치과 화장실 앞에서도 해불고 외양간 앞에서도 해불고 제가 그거 다 봤다니까요. 그걸. 몸이 아프니까. 왜냐? 마귀가 준 거짓말이에요. 그 굿을 하면 몸이 나을 것 같은 거짓 생각을 준다니까. 굿을 하면 나을 것 같아. 그 거짓 생각, 거짓말을 믿는다니까. 어머니가 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건강하게 예수님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30대에 죽는다겠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 80이 넘어갖고 살아 계셔. 이렇게. 그 거짓 생각이에요. 굿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 거짓 생각에.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이 운수를 많이 봐요. 젊을수록 오늘의 운수를 더 봐요. 왜냐? 공짜거든. 옛날에는 점쟁이한테 가서 봤는데 지금은 점쟁이 집에 안 가도 돼. 쟤도 아침에 핸드폰이 있는데 아침에 띠릭 하고 떠.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오늘의 운수 공짜 하고 딱 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심심한 게 한번 봐볼까? 마귀가 준다니까요. 심심하니까 한번 봐볼까? 그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니까요. 생각의 모든 출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성령이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의 출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형에 해당된다. 배약한 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을 어기는 것도 이게 큰 죄지만 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도와주질 않아. 내 가족이 그렇게 병들어서 입원해 있어도 도와주질 않아. 왜냐? 도와줘봐야 그때뿐이고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고 도와줄 거야. 그 생각을 내, 생각을. 그래서 이런 죄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금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일이라. 좁은 문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뭐 장로파, 침례파, 오순절파 많은 감리파 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는요 최대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헤롯파 이 파들이 있는데 다 바리새파만 갈라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줘요. 교회를 가려면 큰 교회 가거라. 큰 교회 가거라. 큰 교회 가야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은 또 사귈 아가씨도 만날 수 있고 무조건 큰 교회 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넓은 교회로. 큰 교회로.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큰 교회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무조건 또 작은 교회는 그런 이거 뭐 흥하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그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 주는 교회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왜냐? 목사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몰라.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줘.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믿음이 얻었고 또 깨닫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요. 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결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소수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확실하게 정말 그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지옥 가요.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범치 아니했다. 난 죄 지은 적이 없어. 꼭 이 소리를 누가 하냐? 꼭 80 넘은 할머니들은 꼭 이 소리를 해. 가서 복음 전하면 할머니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꼭 뭐라 하냐? 나 죄 지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 끝까지 우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 여러분 성경이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성경에 더러운 자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럼 왜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길까? 이유가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우기는 데는요 죄가 기억이 안 나. 늙으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저도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일도. 아 저도 어제 뭔 일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일도. 물어봐요. 제 집사람한테. 어제 뭔 일 있었지? 아,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실수를 했냐.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점심 먹었지 안 먹었지? 물어본 거예요. 집사람한테. 아니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진짜로 기억이 안 나. 내가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할머니가 80세, 90세 되면요. 지난날에 죄 지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하냐? 할아버지가 자기 때린 것만 기억을 해. 할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와서 고무신으로 때렸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도 지났는데 그건 기억 잘해. 상처받은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가 상처 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으로. 자, 나는 너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죄라고 여기지만 죄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죄로 판결을 내리며 심판받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에서 이미 간음죄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부모에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이 다 피해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다 물려진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성경에 계대 이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음란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요 이쁜 여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예쁜 여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 또 영화를 봐도 음란한 영화만 보려고 그래. 그 죄가 마음에서.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들도 죄가 다 물려진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에서 사람을 내 형제나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여러분, 자 남자가 일생 동안 여자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미움의 죄입니다. 남편 미워하는 죄. 일생 동안 짓는 일생 동안. 사람을 미워하는 죄. 그게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만 보면 미움이 생겨. 미워하는 죄. 부모가 자기 학교를 안 보냈다고, 아들들은 보내주고 딸들은 대학을 안 보내줬다고 부모를 평생을 미워해요. 또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많이 줬는데 딸들에게는 재산 조금 줬다고 평생을 미워합니다. 또 아들들이 10명이다.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재산 많이 주고 자기에게는 재산 논이 100마직이면 큰아들에게는 논을 10마직이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다 5마직이밖에 안 줬다고 평생을 부모를 미워해요. 미움이 마음에서 커지면 나중에 살인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설날, 추석날 그날은 반드시 사건이 터지는데 무슨 사건이 터져요? 살인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40년을 하면서 일부러 명절 때 뉴스를 봐요. 살인사건 터지지 않는 명절이 없어요. 꼭 누구를 죽이냐? 자기 부모를 죽여. 자식들이 꼭 부모를 죽여. 칼로 찔러 죽여. 다 이유가 하나야. 재산 적게 물려줬다고. 꼭 또 형제끼리 싸워. 살인사건 나. 꼭 동생이 형을 죽여. 왜? 형이 재산 다 가져갔다고. 미움의 죄도 살인죄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살인죄도 안 했어. 나는 간음죄도 없어. 나는 남을 폭행죄도 안 했어. 나 정도만 되면, 나 정도는 하나님 반드시 천국에 보내줄 거야. 자기가 자기를 믿어.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기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이런 사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하나만 있어도. 자, 여수의 감옥이, 그 죄에 감옥 가는 사람이 여러분 죄가 372가지 죄가 있어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만 있어도 가요?
한 가지. 자 보셔요. 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우리나라 형사법이 372조인데 자 372가지 어겨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만 어겨도 가요.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나만 어겨도 가요. 이 말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간다는 거라. 세상에서도 죄 한 가지로 감옥 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한 가지만 있어도 간다고 돼 있어요. 한 가지만 있어도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얼마만큼 짓고 사느냐? 자, 죄가 나의 무엇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하나만 있어도 가는데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개수로 치면 머리털보다 사람의 평균 머리털이 30만 개입니다. 30만 개.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합니다. 내 죄를 너의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기록된 그 죄를 다 읽어줘요. 그리고 다 보여줘요.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 지옥의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육체까지.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유황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야 되겠죠. 가라사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최고의 복받는 소식, 복된 소식.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내일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회개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회개하지 않고 오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100번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회개라는 뜻은 니턴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라고. 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사단의 자, 노란색 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마귀 거짓말, 마귀 거짓 생각에 믿고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지는 거야. 나도.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너는 그대로 지금 인생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라. 자, 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라. 무슨 생각이냐? 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늙어서 나중에 꼭 믿을 거야. 지금은 돈 벌고 늙어서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교회는 여기만 가면 안 돼. 속을 수 있어. 세상에 교회가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만 들으면 안 되고 다른 데서 가서 한번 들어봐야 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기독교 말씀도 들었으니까 불교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돼. 마귀가 자기 생각 속에 살아요. 마귀가 준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라. 버려. 또 어떤 생각이냐? 꼭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만나야지. 그럼 마귀가 줘요. 마귀가. 하나님은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행복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회계라는 것은 자, 이 여자 누군지 아시죠? 자, 1988년 88 올림픽 때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칼기 폭파범입니다. 폭파범. 북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교육을 받고 5년간인가 특수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마디로 난파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거기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우리 근로자들 이렇게 태우고 버마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버마가 아니고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버마 거쳐서 이라크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탔습니다. 그 이라크에서 근로자들이 115명 탔는데 라디오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탄 설치해놓고 그리고 중간 바레인에서 자기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버마 상공에서 폭파해서 115명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바레인에서 잡혀본 거예요.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 자기 이름을 일본어로 이름을 쓰는데 성하고 이름하고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성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바레인에 공항에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기부에서 잡아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폭파범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계속 일본어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안기부에서 서울 시내를 다 보여줬어요. 서울 시내를. 서울 시내 다 보내고 일주일 지나니까 딱 그때서 자기가 폭파범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왜냐? 이걸 알았어요. 자, 김현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저기 경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경주에. 경주댁. 자, 근데 왜 그러면 이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냐?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습니다.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하나님은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근데 사면해줄 이유가 뭐냐? 자기 죄를 인정을 했어요. 뭔 죄를 인정했냐? 노란색 보세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이 뭐였어요? 거짓 교육. 북한에서 교육받은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말은 싹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한에 가면 전부 다 거지로 산다고 가르침받아요. 거지로 산다고. 또 미국의 앞잡이라고. 미국의 앞잡이고 미국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쟤들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죽여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교육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와가지고. 그래서 안기부에서 아름다운 이 서울 발전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아름다운 발전. 그때서 딱 서울을 보고 난 뒤에서 북한에서 다 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만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난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저를 그 유가족들을 다 모아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형시켜달라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면시켜줬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리고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걸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평생 믿고 순종하고 살아왔어요. 마귀 거짓말 믿고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마귀가 이제 지옥에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 거짓말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고 선물을 받습니다. 뭘 받냐? 이 김현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받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습니다. 김현희는 이 땅에서만 평생을 살 수 있는 시민권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시민권을 얻습니다. 꼭 회개하고 돌아와서 적어도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한 번쯤 우리 노트에다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써보면 기억이 좀 나요. 하도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써보면 기억이 조금이라도 납니다. 돌아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직한 자로 지었습니다. 의인으로 지었습니다. 깨끗한 자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돼서 우리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마귀가 정말 그 유황못에 던지울 때 우리도 던지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와서 죄만 짓고 살아왔으니 이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정말 지난날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귀가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발생합니다. 그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